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로고스 말씀을 넘어 레마 말씀으로입니다. 로고스 말씀을 넘어 레마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요, 몸이나 또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다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데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달라요. 일반 사병은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논산훈련소라는 곳에 가서 4주간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4달 동안 주특기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가평군 혈리에 있는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라고 우리 흔히 맹호부대라 그러죠. 그 부대 자대 훈련소에서 6개월 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 사병은 4주 내지 6주 정도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계급장을 뭘 달아줍니까? 짝대기 하나 달아줍니다. 이등병이죠. 그런데 장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장교가 되는 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관학교를 입학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소위로 임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웬만한 대학교에 있는 ROTC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 3학년, 4학년 동안 2년 동안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는 마무리 훈련을 받고 소위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교 4년을 다 졸업하고 학사장교라는 걸 합니다. 이 친구들은 경상북도 영천이라는 곳에 가서 4달 동안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소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병이 될 사람들의 받는 훈련과 장교가 될 사람들의 받는 훈련이 달라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사병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장교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병은 어떻습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데,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억지로 끌려가지만 장교는 되고 싶어도 떨어뜨립니다. 장교가 되려면 성적도 좋아야죠. 체력도 좋아야 되죠. 지도자로서의 성품도 좋아야 되죠. 또 집안에 사상범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장교는 왜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장교는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야 되는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자기 하나 책임질 사람은 그냥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장교 같은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영적으로 사병들 교육이 아니라 장교 교육에 해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믿음만 달라고 했던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주시는 레마 말씀이 되어야 돼요. 레마 말씀. 로고스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일반적으로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로고스예요. 그러나 레마는 다릅니다. 레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특별한 감격과 감동으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레마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레마 말씀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창원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또 기독교 방송에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좀 특별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로고스 말씀이었던 성경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항상 병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지금 폐병이 나았습니다. 절름발이가 일어납니다. 귀머거리가 듣습니다.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죠. 자, 그 순간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아, 저건 나다. 저건 지금 나에게 선포하시는 것이다. 내 질병이 고쳐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뭐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병이 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로고스 말씀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이게 아무 말씀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레마 말씀이에요. 레마 말씀. 즉 믿음이 생기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레마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많은 책을 쓰신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분은 심장이 기형적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혈액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순간순간 몸이 마비되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16살 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도 병이 중하다 보니까 이 16살 케네스 해긴에게 5명의 의사가 달라붙어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불가능해. 얘는 죽을 거야.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살짜리 케네스 해긴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레마 말씀을 들은 거죠. 그냥 로고스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로고스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레마 말씀을. 아직 10대인 넌 죽지 않는다. 넌 치유될 수 있다. 넌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16살 케네스 해긴에게 모든 것이 그 책 안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로 16살짜리 케네스 해긴을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16개월 뒤에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의사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건 불가능해요.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100만 명 중에 한 명도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넌 산다, 넌 절대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붙드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레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16살짜리 케네스 해긴이 붙잡은 레마 말씀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올 때 이 말씀은 레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 병든 심장과 내 혈액이 건강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자 믿음으로 고백한 말씀 그대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레마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로고스인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로고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구하기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 레마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꼭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지식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아니에요. 뭐 이 야곱에게 아들이 누구누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다가 언제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많이 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적은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 지식은 많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로고스 말씀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성령께서 그 지식을 감동시켜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실 때 비로소 그 성경 말씀은 나에게 레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까 22절에서 나왔던 하나님을 믿으라가 무슨 뜻일까요? 이걸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레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야 모두 다 믿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개인적인 말씀인 레마로 받기 위해서예요. 레마로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쓴 일상의 황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미국의 다이빙 선수였던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 얘기가 나와요.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는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런데 이 로라 윌킨슨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5달 앞두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다이빙 코치가, 야, 너는 올림픽 못 나가겠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냐? 올림픽 출전 불가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로라 윌킨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받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로라 윌킨스는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알아요. 암송도 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이 말씀이 로라 윌킨슨에게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그 부상을 극복하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8월 21일 날 금메달을 또 딴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레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을. 그러면 안 되죠. 네. 간절함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흔히 이 골짜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스겔 골짜기, 또 아골 골짜기라고 불러요. 이 골짜기는
마른 뼈다귀들이 하얗게 돼가지고 뒹굴러 다니는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굴러다니는 뼈들을 향하여서 사람이 되라는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명령을 하자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 모여가지고 큰 군대가 되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레마 말씀을 붙들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병 고칠 때 그냥 고친 게 아니에요. 명령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레마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해야 돼요. 명령해야 돼요. 병은 나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안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이 형통할지어다.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죠. 이 명령은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대어나면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장난 내 인생을 고치는 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그 힘과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요 뭘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우리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 너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좋아. 하지만 너무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지 마. 네. 왜?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했다가 그 힘과 능력을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가장 많은 시험이 뭡니까? 의심이에요. 마귀는 의심을 통해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레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사는 나이 30살 먹은 바네사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의사에게 극심한 관절 통증이 찾아와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몸이 쇠약해져요.
자, 아직 나이 30살밖에 안 된 여자 의사인데 관절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 문제는 이 바네사 집안에 유전병이 있는데 이 바네사의 아버지가 20살, 20대 초반에 이 병이 오더니 나중에는 약해져가지고 40대 40칸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이 바네사의 할머니 역시 이 병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유전병이에요. 자, 이 가족의 병력을 알기 때문에 바네사는 자기 몸에 관절통이 왔을 때, 아, 내 인생이 순탄하지 않겠구나, 이걸 짐작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를 가려면 차에서 내려가지고 5분이면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바네사는 45분이나 걸려요. 들어가려면 힘들어서. 예배가 끝나면 다른 성도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나와요. 병원에 출근하는 건 더 힘들어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관절의 마비를 풀어야 겨우 7시까지 병원에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바네사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이런 모습으로 진료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합니까? 자기 몸도 저렇게 비척비척한데. 그렇지만 이 바네사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네사에게 레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집안 내력으로 이 관절병이 있지만 너는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네사는요, 지금은 비록 자기가 지팡이에 의지해서 비척비척하지만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질 것을 머릿속으로 그려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죠. 그리고 나서는 활발하게 병원에서 진료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하는 자기 모습을 그려봅니다. 늘 입술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날마다 좋아진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좋아질 것이다. 자꾸 입술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줘요. 그 말이라고 하냐? 네 모습을 봐.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나을 것이다 선포했어요. 근데 문제가 그 후로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그렸어요. 입술로 선포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뭐라디, 너 헛된 꿈을 꾼다 그랬잖아. 헛된 말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네 병 안 고쳐줘. 너는 그 관절병으로 몸이 마비돼서 죽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네사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계속 고백하고 계속 인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완전히 정상이 됐습니다. 이 여자 의사 바네사의 경우처럼 이 기적을 갖고 오는 믿음에는요,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요. 우리가 레마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을 옛날 조영규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받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강한 꿈을 갖고 입술로 계속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서 의심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된다, 할 수 없다, 넌 틀렸다, 넌 끝났다, 그래봐야 헛수고다, 자꾸 그래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이런 요소가 합쳐져서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을. 네.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을 거야, 바다의 모래 같을 거야. 그 자기 이름을,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람. 그런데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어요. 아내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의 어머니가 사레인데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간으로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미친 사람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100살 먹은 노인이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래.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래.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때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인 레마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졌거든요. 꿈을 꾸고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들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끝!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도 테스트를 하셔요. 이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인내하는 거,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려야 돼요. 오래 기다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입술로 시인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간에 낙심해서 뒤로 물러가면 아이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 소용이 없네. 아이고 3대 4대 신앙생활에도 소용이 없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소용없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믿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 로고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와 닿는 레마의 말씀이 된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 지식을 주지만 레마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낳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이 레마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마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의심을 물리치고 입술로 시인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여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다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쉽게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 감정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에요. 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고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령님의 감동으로 레마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고 인내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살폈습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에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설 명절,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